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에 또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그 사사의 이름들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우리가 그 대사사와 소사사로 우리가 좀 구분되어지는 것 가운데 삼갈이라든지 또한 둘라라든지 또 야일, 또 입다, 또 입산, 또 엘론은 그러니까 소사사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그것을 대사사, 소사사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그 적혀져 있는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것을 큰 인물, 적은 인물 그거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삼갈이라고 하는 그 사사는 그 사사기 3장에 아주 한 절로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사인 삼손은 한 3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갈이라고 하는 그 선자는 짤막한 한 줄이지만 그는 참 성실한 하나님 앞에 사서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사실은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입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계속적인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사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또 사사가 그 죽게 되어지면 또 다른 범죄를 오늘 말씀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그 현재의 그 문화와 모든 것들 속에 그냥 휩쓸려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신들을 그 섬기는 것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육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또 모든 것들이 좀 풍요롭게 되어지면 자꾸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은 하는 그 똑같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놔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아주 단결 메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서도 어느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풍요로움을 따라서 돌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꽉 차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면 걸핏하면 예수 믿지 않았던 행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초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2부 순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느 때는 고수업까지 친다고 그래. 2부 행사에. 그러면서 또 어느 때는 그들이 다 모든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끊었던 모든 것들을 어느 때는 그 안에서 모여서 또한 옛날에 어떤 쾌락적인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싸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바알은 풍요로움과 어떤 성의 타락적인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은 우리가 참 민수기 25장에서도 나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의 모압 사람들과 음행한 것으로 인하여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그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신명기 4장에서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알은 풍요로운 신, 또한 바알은 음행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풍요롭게 이 모든 것들 속에 농사가 되지 않을 때에 바알에게 절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결국에는 그 사제들과 함께,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음행한 일로 인하여, 모압 여인과 음행한 일로 인하여 그 위에서 바알 신이 그것 때문에 질투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의 어떤 그 자극을, 어떤 말초 자극을 시키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음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 하나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걸로 인하여 음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게 되었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풍요롭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한번 끊었으면 그것을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신 참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3급 통일을 이룬 신라의 장군인 김우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술을 먹게 되어지고, 술 가운데 술을 먹게 되어지면 연속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 기생과 함께 지나는 것이었는데, 그때에 기생이었던 천관녀라고 하는 아주 예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술에 취하고 또 그 여인과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 가운데에 어머니가 그 유신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천하를 다스리는 장군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한 계집에 그냥 휩싸여서 그러이 하는고? 어머니의 질책을 듣고서 자기가 이제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말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말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기생집을 향해서 그곳에 말이 그곳에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그 말을, 결국에는 말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걸어서 집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 가운데 유신 참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들 싸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떤 도전을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술로 인하여, 또 마약에 취해가고, 우리가 점점 사람들은 어떤 육신에 취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걱정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우리 자손들이 이제 다 마약에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마약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벌써 우리 지난해에 이 캘리포니아의 그 마리아나를 이제 그냥 환각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환각제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뇌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부의 수입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합법화되어졌습니다. 하나의 사람들의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합법하지 않은 그런 주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곳에 가까운 곳에 애리조나 주에서 그것이 합법화가 되어지니까 그 모든 수입을 또 한 주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주만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또 서둘러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것을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약물이 아닌, 약으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그것을 18세가 넘게 되어지면 그것을 따로 살 수 있는, 마리아나를 피울 수 있는 그것을 합법화시킨 것이 우리 작년의 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제 마약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이 되어져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환각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곳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그것이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의 수입원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개방되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그러하니까 정부에서도 할 수 없이 그것을 이렇게 오픈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들 속에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풍요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더욱더 풍요롭게 함으로 인해서 영의 것은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은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서욕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살 것이요 육으로 살면 그것은 멸망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에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 삶을 통하여 영이 강함으로 인하여 영이 강하게 되어지면 육은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더욱더 이 소욕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영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육신의 소욕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서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구하게 되어지면 영이 죽게 되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귀합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귀합니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이지요. 육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왜 나무라 하셨습니까? 그 육신의 삶을 위하여
돈 때문에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를 향하여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 풍요와 쾌락의 이 신에 결국엔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지금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주위의 암몬과 모압이 결국에는 그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 그 지경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쾌락으로 풍요의 모든 것들로 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보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힌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몬 사람들이 그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악에 거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도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12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번 우리 말씀을 좀 함께 12가지의 죄악으로 인한 일어나는 일들 우리 하나씩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며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되며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즐거움을 잃혀버리게 되어지고 고귀한 이상을 상실하게 되며 기도 가운데 힘을 잃게 되며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기쁨을 잃게 되며 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풍요로운 것으로 인하여 쾌락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다른 곳에 술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바알의 문화인 것입니다. 풍요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이유를 보면 결국엔 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못했어도, 여러분 탕자가 다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한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나에게 징계가 오고 힘든 것들이 올 때에 한 가지 잘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제약 가운데에 그렇게 그러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을 때에 그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말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물론 계속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참 이제 너희들 구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에 약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은 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들의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우리가 상습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상습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입만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상습적인 것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너 그 돈을 어디다 썼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하나의 사사로서, 큰 용사로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입다를 소개할 때에 꼭 들러붙는 말이 있습니다. 입다는 어떤 자였냐면, 입다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있었냐면, 태어날 때에 자기가 사실은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형제간이 많이 있는데 그 자는 그 아버지가 그 기생과 함께, 성경에는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매춘부에서 난 아들이 바로 입다입니다. 성경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인데 어떤 상처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형제간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러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때로는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처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함께 모였던 자들을 잡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모르면 잡류인 자들이,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그들이 왕따 되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절에 곳곳에 나오는 10장과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버림받은 자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모든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받은 그런 상처 입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그냥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당당히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하나의 나중에는 국방장관으로 또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소외당하고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일지라도, 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받은 모든 것들일지라도, 내가 세상으로부터 힘들게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외된 자들, 하나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자들의 모습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 창기들, 또한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하나님이 멸시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 시대에 상처받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은 자들 아닐까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모든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는 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입다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에 그의 힘든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출생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이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던 삶은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상처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인 겁니다. 한나는 얼마나 그 상처를 받았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한나는 그 여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크게 쓰임받게 하는 그 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한나에게 상처 입는 그 심령,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골프공이
매끈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흠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팀뿌리라고 하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받고 상처들이 매끈매끈한 것은요, 그 연구를 한 것이 연구 가운데 매끈한 공을 가지고 쳤더니 거리가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홈을 파기 시작했더니 그 공이 훨씬 멀리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봉에 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그것은 더 하나님께서 쓰심받게 되어지는 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 그 모든 종들을 보면 다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짐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에 복수심,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상처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94장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조지 브레아 쉐아입니다. 그런데 작사는 누가 했냐면 밀려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것을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쉐아라고 하는 그는 103세까지 살았어요.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계속적으로 찬양 사역자로 따라다니면서 그는 늦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10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어려움에 가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꾸준히 해오던 가운데 순간 한번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뜬 것으로 인해서 그때에 방송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그에게 제안이 온 것이 전속 가수로 일해 주겠냐고. 다시 말하면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돈도 많이 줄 터이니 이제 전속 가수로 그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에 방송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쭉 자라왔던 이 조지 쉐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고생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속에 그러나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세상 노래로 출세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하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어머니가 그 피아노 위에 얹어놓은 시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써오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한 것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